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지요. 그리고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윤리의 뿌리는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기독교 예배와 기독교 윤리의 뿌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그의 예배도 윤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차이도 그거였어요. 우선 본문 이전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따라가 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10일 만에 노아가 땅을 밟았죠. 그 노아에게 땅을 밟은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무엇도 아닌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홍수 속에서 노아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노아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경험했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했죠. 그래서 주의 두려우심과 사랑을 깨달은 자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이 노아의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이 제사를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다 심판하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키시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계명들을 법을 주세요. 어떤 거냐면 동물들에게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육식할 수 있도록 먹이로 주십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살생에 대해서 막으시는 금지하는 법을 주시죠. 이게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언약을 세우시죠. 뭐라고 세우시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끝날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언약의 표로 무엇을 주시냐면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가 이 언약의 표였어요. 여러분,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이란 뜻입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죠. 그리고 이 활 시위가 풀어졌죠. 느슨하게 풀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 땅과 하늘을 이렇게 이어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 하나님과 피조물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무기,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하나님과 땅의 피조물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평화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노아의 가족 안에서 일어나요.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동안 노아는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발견해요. 이것이 아마 인류 최초의 발효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포도주의 발견은 인류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포도주가. 음식에 넣어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기분을 좋게 하는. 참 인류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이 땅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의 발견은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가 되죠.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죄악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였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포도주에 잔뜩 취했죠. 그래서 얼마나 취했든지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 장막 속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 알 수 없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그들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죄의 흔적은, 죄의 오염은 피해갈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아들들의 행동,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보는 노아의 마음, 아무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노아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이 절제가 안 되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말죠. 그런데 일이 그냥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그냥 누워서 자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함이 노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노아의 하체를 보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만 보면 뭔가 되게 심각하진 않죠.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다. 되게 큰 죄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노아가 이 일을 알고 나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해요. 문제가 뭘까요?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작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문제의 핵심이 뭘까요? 9장 22절에 보면 함에 대해서 고발하는 첫 번째 행동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 왜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보았다라는 이 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무슨 그냥 우연히 들어가서 보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게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의 하체를 의도적으로 세밀하게 관찰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호색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음증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함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롯이
롯과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둘만 살아남았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소알성으로 피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멸하실까 봐 겁나서 산의 동굴로 피했어요. 그럴 때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지금 노아의 시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데 마치 자기들만 남은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자식을 생산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잃었죠. 롯과 두 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 의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시?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오직 자기들만 남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때로 사람 안에 있는 죄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성의 혼란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여러분, 좋은 것을 좋아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이상하게 좋은 것은 싫어하고 악한 것은 사랑하는 그런 감정의 왜곡을 가져와요. 그리고 금지된 것에 대한 욕구를 부추깁니다. 이 죄가. 금지된 것을 자꾸 하려고 해요. 사탄은 이러한 죄의 속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지배하려 하죠. 사탄이 유혹과 강압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함의 마음속에 죄가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죄가 힘을 얻었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함의 마음속에서 죄가 힘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이 아마도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정욕을 따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죄가 힘을 얻습니다. 영혼 안에서. 그리고 사탄은 아버지 노아가 실수한 것을 가지고 함이 범죄하는데 이용을 하죠. 부추기죠. 함을.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도 매우 악한 것이죠. 그런데 함이 그 이후에 한 행동이 더 악합니다.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자기가 한 악행을 얘기해요. 서스럼 없이. 보면은 함이 자기가 한 행동, 악행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이것을 얘기할 때 무슨 마음으로 얘기했겠어요? 형제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겠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셈과 야벳의 마음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셈과 야벳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 이 경건한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죄의 유혹이 함을 통해 셈과 야벳의 마음을 두드렸지만 셈과 야벳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존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우선 셈과 야벳은 자기의 어깨에 옷을 걸치고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을 감았겠죠. 눈을 감고 옷을 아버지의 몸에다가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눈을 떠서 아버지를 봤겠죠. 사실 여러분, 오늘날의 관념이나 문화로 보면 함이 했던 행동과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그렇게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해요. 하지만 이들의 차이는요, 단순히 한 번의 행동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형제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에요. 사람들의 행동이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관점으로 보면 그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의 선함과 악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목회할 때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서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르쳤죠.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은혜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로 은혜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지체들을 필요에 따라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도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은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요. 그리고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한날에 죽었죠. 참 이상하죠? 오늘날로 칠 것 같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의 행동이 경건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아주 경건한 것처럼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냐면 성도들에게,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가 시작되는 이때에 하나님 경외함의 중요함을 가르치시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아주 교회의 행동, 성도들의 행동을 아주 세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경건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여겨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스스로의 행동의 선과 악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만 성경은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죠. 잠언과 시편에 따르면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모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어리석음은 영적인 악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악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은 단순히 생각이 모자란 게 아니라 영적인 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떨리는 두려움과 끌리는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떨리는 두려움과 끌리는 사랑,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삼가는 동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 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시편 119편 75절부터 7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괴롭게 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끌리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기의 위로로 삼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끄럽고 악한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끌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이 없었어요.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한 행동이 심히 어리석고 악했던 이유가 근원적인 그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함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기준 없이 보면 사울 왕의 악행과 다윗 왕의 악행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울이 죄 없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굉장히 악한 거죠. 그런데 다윗도 보면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그 충신을 죽였어요. 악랄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르게. 여러분, 누구 죄가 더 큽니까? 모르죠. 기준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기준을 대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구했어요.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호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블레셋하고 싸울 때 7일의 기한을 기다렸는데 정해놓은 기한 안에 사무엘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애가 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울 것이다.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사울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진멸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동물들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멸하는 거예요. 그게 진멸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과 소와 양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막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 사무엘이 안 받아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저를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무슨 차이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했는데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뭡니까?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지키고자 했던 건 뭡니까? 자기 보좌였죠. 자기 보좌의 안위, 왕권, 그것만 지키면 다른 거는 어찌해도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들의 행동의 근본에 있었던 차이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왕이라면 사울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여 끌리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시편 86편 11절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나눠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길을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될 뿐이에요. 자, 이제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십시오. 노아가 술이 깨고 난 후에 함이 한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죠. 여러분, 이것은 노아가 단순히 분노 가운데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한 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을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면서 예언했던 겁니다.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죠.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는지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노아가 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저주하지는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의 모든 아들들을 다 저주하지는 않았는데 또 축복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 함의 아들들, 대표적인 아들들이 이룬 나라가 뭐냐면 애굽과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들이 저주를 받지도 않았지만 축복도 받지 못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중의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하여 결국 소멸하게 될 가나안 7 족속만을 저주했죠. 이 노아가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가나안의 미래를 봤을 것입니다. 반면에 노아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어요. 실제로 노아의 예언처럼 가나안의 7 족속은 셈의 자손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 않고 조금 남겨두신 그 7 족속 중에 조금 남겨주신 자들은 종이 되죠. 그리고 민족으로서의 7 족속은 결국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셈의 겨부에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야벳의 후손은 이 예언처럼 그리스도의 장막, 즉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요, 셈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여러 후손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람도 셈의 후손이었죠. 여러 후손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셈의 장막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자, 야벳이 그리스도의 장막,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이방인들, 특히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분 특히 어디냐면 그리스나 이런 그러니까 서방의 그 유럽의 족속들, 이 사람들이 야벳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이 야벳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해서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 모든 민족들의 운명은 결국 노아의 예언대로 다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노아의 예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둘째 세계에 살고 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언약, 무지개 언약, 노아 언약에 따라서 지금 보존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셈과 야벳에게 축복한 대로 우리도 지금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사는 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고 했죠. 1000년에서 50년이 모자란 95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노아의 삶에도 죄의 오점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가 뚜렷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